요엘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그러면은 메뚜기,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요엘,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유다 나라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메뚜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메뚜기가 날아왔을까? 왜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 괴롭게 하셨을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만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징벌을 당하였을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방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울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3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3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보라 그날 그랬죠. 보라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국을 심문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문한다. 심문한다는 말은 재판하는 거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넌 이런 벌을 받아라. 심문하는 겁니다.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만국을 심문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백성들을 끌고 가서 소년은 기생으로 소녀들은 술로 바꾸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보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덤벼들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문을 받을 것이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끌고 가고 또 죽이고 어떤 이들은 팔아 넘기고 사람이 사람을 팔아 넘긴다고 하는 인신매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행됐단 말이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은과 금을 빼앗아서 진귀한 보물과 함께 약탈해 갔다. 성전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런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심문을 받는 이유 중에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다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겼느냐? 이제는 너희가 한 대로 내가 되돌려 주겠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 유다 자손은 다시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겠다. 아프리카에 팔아버리겠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겼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에게 넘기고 이스라엘은 그 자녀를 먼 나라에다가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심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너희들이 나에게 덤빌 테면 덤벼봐라.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랍니다. 너희들이 용사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해서 나에게 한번 덤벼봐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봐라. 보습이라는 것은 농사짓는 농기구의 그 쟁기에 있는 날이죠. 보습. 요즘 잘 그걸 안 쓰는데 보습을 쳐서 녹여서 그걸로 칼 무기를 만들어라.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고 한번 덤벼봐라. 너희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도 강하다 하고 나에게 하면 덤벼봐라. 사면의 민족들아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덤벼봐라. 무기를 만들어서 한번 덤벼봐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해봐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비웃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이게 동네 힘센 큰 형이 말이죠. 동네 조그만 꼬맹이들한테 야 덤벼봐. 나한테 다 덤벼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 조그만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비웃으시면서 심판하겠다. 곡식이 익었으니 이제 추수하라 하면서 덤벼봐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공격하고 덤벼들어 봐야 소용없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14절부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많으며 이방 민족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물론 하나님께 덤벼드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러 그들을 심판하러 나서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의 백성의 피난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그랬죠.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소리로 제압하시고 치시고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므로 다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모든 시냇물이 흐르고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막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샘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하고 대대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 흘림을 갚아주시겠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자, 이방 민족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죽이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을 치고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과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 언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이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일,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이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 복구하는 걸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죠. 하지만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엘서의 말씀이 포로 기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도행 2장 16절을 보면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때는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2번 반복해 나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도 그냥 읽고 지나갔을 테고 저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과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신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신다?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이게 뭔가?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들을 향하여 대적해 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가 하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이런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 대적들과 함께 싸우러 갑니다.
무기를 보나 군대 숫자를 보나 이게 속된 말로 쪽수가 안 돼요.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뭘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는 맨 앞에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찬송하세 하면서 찬송하며 나갈 때에 적들이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다 죽이고 가봤더니 시체만 널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언제요? 교회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때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교회 시대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맞서 싸울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대를 앞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살면서 핍박을 받지만 열세입니다. 교회가 힘이 강하고 막 대단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힘과 돈과 우리의 어떤 숫자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숫자가, 교회 건물이, 교회 어떤 지위가 우리를 지켜주거나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죄와 부패와 싸우면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죄와 싸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우리의 역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